230년이었더라. 우리 한 절 더 찾아봐요.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좋은 일을 날 날입니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합시다. 두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우리가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한번 조사를 했죠. 그때 총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그 다음에 또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 인원이 나오죠. 그때는 몇 명이에요? 60만 1,730명. 그렇게 개수가 됐는데 우리 이제 민수기 어제 강의를 다 끝냈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살펴보고 다음 주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겁니다. 뭐 한다고요? 요한계시록.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도록 할 겁니다. 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울 자들을 계수하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울 자들. 시작.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울 자들. 그러니까 이 1차 계수의 목적 또 2차 계수의 목적 조금 달라요. 1차 계수는 광야 몇 년? 40년. 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도 사실은 적군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이 광야에서 전쟁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은 것이 바로 1차 인구계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1차 인구계수에서 계수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었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민수기 26장에 보니까 2차 인구조사.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1세대 중심이 아니라 출애굽 몇 세대? 2세대 중심으로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2절 한번 봅시다. 2절. 민수기 26장 2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여기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병사들이 얼마나 되느냐, 20세 이상으로. 그래서 쭉 개설을 해보니까 1차 인구조사보다 몇 명이 모자라요? 1820명. 1820명. 1820명이 줄어진 그런 숫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주 그 특이한 점이 유다 지파를 포함한 7지파는 숫자가 늘어났어요. 숫자가 늘어났고, 그런데 르우벤 지파를 포함한 5지파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므온 지파는 숫자가 장장 얼마나 줄었냐면 37,100명이 줄었어요. 이 시므온 지파는 37,100명 같으면 엄청난 숫자가 줄어든 거죠. 왜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바알 부올 사건 때문에 그래요.
딸의 바알보올 사건. 알골. 무슨 사건? 바알보올 사건이 뭐죠?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고 음란죄 짓고 발람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 발람이 하다가 안 되니까 가면서 발락이 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란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이래가지고 이 부올에서 이런 우상 숭배와 음란죄를 짓는데 그 일을 아주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시몬 지파. 시몬 지파. 그래서 시몬 지파가 팍 줄었어요. 또 르우벤 지파도 아주 팍 줄었는데 2,770명이 줄었죠. 르우벤 지파는 또 누구 때문에 그런가 하니까 고라 때문에 그래. 딸이 고라가 무슨 짓을 했어요? 반역을 했죠. 그러니까 고라당의 반역. 이 고라당이 반역하고 나니까 여기에서도 르우벤 지파 사람들도 줄어들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르우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우리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대치된 거리를 보면 이게 성막이고 동쪽에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남쪽에 갓 지파, 시몬 지파, 르우벤 지파.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이게 르우벤, 그다음에 르우벤, 시몬. 이 두 개가 다 남쪽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몬 지파가 죄를 짓고 르우벤 지파도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데 있다 보면 이 죄가 전염되는 거예요. 뭐가 전염이 돼요? 죄가 전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근처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어디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죄가 있는 곳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뭐가 막 숙덕거리고 죄 지으려고 그러고 뭐 그냥 엉뚱한 짓 하는 이런 자리는 안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따라합시다. 안 가는 게 훨씬 낫다. 가지 맙시다. 그런 데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자리.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흔적이 남아요.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까 시몬 지파는 한 37,000명이 줄어버리고 또 르우벤 지파도 인구가 줄어버리는 그런 죄가 흔적이 남아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비록 하찮게 생각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죄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죄는 피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무슨 방법? 최상의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속의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따라해봐요. 약속의 땅의 분배. 뭘 분배한다고? 약속의 땅.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53절에서 55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26장 53절에서 5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부와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나누는데 원리가 뭐예요? 원칙이 수가 많으면은 큰 기업을 주고 수가 적으면은 적은 기업을 주라는 그런 것이 바로 원칙.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 믿음의 법칙이 첫째로 따른 믿음의 법칙.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상급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받아요. 공짜죠. 값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게 바로 구원이고, 그러나 상급이라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진 믿음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신약성경 283페이지, 284페이지, 41절도 한번 읽어요.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거다. 이 말은 물론 다른 또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 해의 영광, 또 무슨 영광? 달의 영광, 그리고 별의 영광. 또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서 해의 천국이 있고 달의 천국이 있고 별의 천국이 있다.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상급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막 부잣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상급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맺을 열매들이 많잖아요.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나라 가서 큰 상 받아야 돼. 세상에서 여러분이 받을 상이 이제 별로 없어요. 이제 무슨 상이 남아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열심히 산 만큼 내가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온 만큼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평의 법칙입니다. 따르게 공평의 법칙. 무슨 법칙?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나눌 때는 인구가 많으면은 무슨 땅을 받고? 큰 땅을 받고, 인구가 적으면은 적은 땅을 받고. 이게 바로 공평의 법칙. 따르게 공평의 법칙. 공평의 법칙. 그리고 이것을 결정할 때, 결정적으로 결정할 때는 마지막에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제비를 뽑아라.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민수기 26장 그 56절이요. 56절 또봐 읽어봐요.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55절이구나. 55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뭘 뽑아? 따라 제비를 뽑아라.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 그 인구가 많으면은 큰 땅 주고 인구가 적으면은 작은 땅 주고,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뽑을 때는 마지막 순간에는 뭘 하라고요? 제비를 뽑아라. 따라 제비를 뽑아라. 그러니까 아주 공평하게 나누라 이 말입니다. 평등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잠언서 18장 18절 한번 봐봐요. 잠언서 18장 18절. 잠언서 18장 18절. 18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여 하는 것 사이에 해결하느니라. 사실 제비라는 것은 뽑고 나면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없죠. 장난친다고 이제 우리가 뭐 제비 뽑아서
다시 하던 사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주 공평하잖아요. 또 잠언서 16장 33절. 잠언서 16장 33절. 33절 읽어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아도 그 결정, 마지막 작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공평의 법칙입니다. 다른 공평의 법칙, 평등의 법칙.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는요, 좀 골고루 잘 사는 게 좋아요. 다른 골고루 잘 사는 것.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골고루 못 살라고 이런 말씀을. 이건 공산주의 생각이에요.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잘 살아라고 했지, 너 가난하게 살아라, 못 살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에덴 동산은 부유한 동산입니다. 다른 에덴 동산은 부유한 동산이다. 무슨 동산? 그럼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가는 길을 가만히 보면요, 아주 못 사는 대로. 우리 지금 이 정부를 원래 20대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요 20대 이 젊은이들이 그 지지율이 쏙 빠져버렸어요. 네. 왜 빠져버리냐면 첫째는 취직이 안 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 어떻게 막 부유하게 부강하게 만들어봐야 이 젊은 애들이 직장도 생기고 어디 갈 곳이 있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니까 뭐 잘하는 원자력 같은 것도 우리는 막 환경 보전, 우리나라 여러분 원자력 안 한다고 해서 환경이 엄청 좋아지느냐? 천만의 말씀. 온 세계가 지금 원자력입니다. 지금 중국 땅이 원자력이 그 서해안 쪽으로 막 짜였어요. 일본이 전부 원자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한다고. 이래가지고 일자리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또 일자리 만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되는 말을 해야지. 이 나라가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저는 이건 분명히, 이건 정부가 확실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을 말해요, 정책을. 같이 잘 사는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공평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 무슨 법칙? 영적인 법칙인데, 이 영적인 법칙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지파와는 달리 레위 지파에게는 뭘 주지 않았어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35장 7절. 민수기 35장 7절. (7절)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의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이거는 이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자리들을 전부 다 이 도피성 주변으로, 또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레위 지파를 완전히 흩어버립니다. 완전히 흩어버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먼저 야곱의 유언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유언? 야곱의 유언이 보면은 우리 창세기 49장 6절 7절 봅시다. 창세기 49장 6절 7절. 창세기 49장 7절 한번 볼까요? 7절.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에 계속 읽어봐요. 명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쇠 밟는 힘줄을 끊었으리로다. 그 노염이나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야곱 중에서 어떻게 하며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그래서 이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이 계시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레위 지파를 흩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교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훨씬 효율적입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한 겁니까? 흩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 흩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율법을 교육하는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당한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레위 지파는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 누가 주는 것?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집파들은 전부 다 땅에 나는 것을 걷어서 먹고 살지만은 이 레위 지파는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을 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11조입니다. 다른 게 11조.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11조를 가지고서 먹고 사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땅을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는 것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인구를 계수하시고 또 인구를 계수하는 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볼 것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늘에서 누릴 영광을 날마다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은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이여 안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